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16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매사에 모든 일에 기쁨으로 하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를테면 예배 드릴 때도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리고, 봉사일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하고, 심지어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17절에 있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24시간 내내는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도 양을 많이 가져라,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만일 여러분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루에 얼마 정도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기도의 분량은 얼마만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좋고, 2시간 기도하면 엑셀런트, 뛰어난 것이고,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기도하면 베스트다, 최상의 기도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에 임계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3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만일 이런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은 기도 생활에 우등생입니까? 낙계생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른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도 그들처럼 기도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오래 해야 믿음이 좋고 또 길게 해야 응답하신 줄 알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했던 말을 또 되풀이하고 또 반복하고 중언부언하며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늘리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양이 차면 기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떡을 달라 하면은 돌멩이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이나 정갈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풍성히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쉬지 말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디알레이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사회만 사용된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란 의미입니다. 또 기도하라는 이 말의 헬라어 프루스케스데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데오마이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따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만 원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할 때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루스케스데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조금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필요해서 잠시 기도했는데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중단합니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다면 아마 기도하는 게 재밌을 거예요. 하나님 돈 없어요 하니까 돈이 뚝 떨어져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그러면 금방 고쳐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금방 나타나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한다면 기도를 멈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바람나게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기도하다가 멈춘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응답이 없단 말이죠. 이럴 때 답답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신가? 과연 내 기도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항상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낭망치 말라, 포기하지 말라, 계속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계속 기도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히 안겨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고 여길 때 그때는 아예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다가 막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잘 살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가정에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다 편춘탄하단 말이에요.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잘 되니까 뭐 힘들게 시간 내어서 기도하는가? 그래서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는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도하라 하면 구하라는 뜻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것이 있고 내게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영적인 방법이고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멈추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고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나타나시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 생활하는 사람들 언제 아파트 관리소장을 찾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아파트 소장에게 전화를 하든가 찾아갑니다. 밤 새벽 2시, 3시가 되었는데 위층에서 막 쿵닥쿵닥 노래 부르고 야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소장님, 지금 시간이 밤 2시, 3시인데 지금 위층에서 노래 부르느라고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아파트 관리소장에 전화합니까? 찾아갑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을 아파트 관리소장 정도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파트 관리소장처럼 여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필요할 때 간절히 기도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엔 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 필요할 때만 찾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니다. 너희 아빠야. 너희의 보시야.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고 같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든지 껴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줄 알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 내 옆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대화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저 지금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비록 길지는 않을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3시간, 4시간 무조건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짧은 기도라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기도하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기울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라고 외쳐 부르짖어 외칠 때 주님이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 길을 기울이기 위해서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했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하시며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기도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어떻게 삶에 임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즉 말세의 환난을 당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습니다. 특히 이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곧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관계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영적 호흡이 멈춰준다면 곧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당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당하여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기도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패망하고 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은 매일같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음식을 주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목숨 걸고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크게 지혜를 주셔서 결국 다리오 왕에게 마음을 얻게 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니까 그 본토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 주제에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 다음으로 권세를 부리니까 배가 아팠죠. 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앨까 궁리하던 끝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저것을 이용해서 한번 다니엘을 끌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먼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 왕처럼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라고 칭송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만 헬렐레 해가지고 우쭐하는 거죠. 그때를 이용해서 이 간신배들이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든
사자골수에 집어넣어 죽입시다. 그리고 이 왕의 조서를, 의인이 지킨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십시오. 그래서 왕의 재가를 얻어냅니다. 그 왕의 의인이 지킨 이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죠. 한 달 동안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골수에 집어넣어 죽인다 하는 왕의 언음이 전국에 떨어집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죠.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사자골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어쩌면 야소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가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사자골석에 던짐받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다니엘이 사자골석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자 입을 막아주십니다.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다니엘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굴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 굴수에 건져내고 다니엘을 고발한 그 정적들을 사자 굴수에 집어넣었더니 사자들이 다 삼켜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내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결국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대를 이어서 왕이 바뀌어도 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의 보호자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요 특권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을 지금 내 삶의 속에 이끌어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와 함께 교제하자, 기도를 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적시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면은 필요 없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 응답을 더디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렇다면 계속 기도하라고 계속 문제를 보낼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해서 교제하기 원하셔서 기도 응답을 더디하실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한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느 뜻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됩니다. 잘못하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항상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